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충만했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서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 하지도 않는 죄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번번이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너무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떠한 죄들이 횡행하고 있는지를 용납하고 무지해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짓는 많은 죄들도 교회 안에서 똑같이 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도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교회 안에서 요즘 이게 치리가 사라졌어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치리가 사라진 이 교회가 참 심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주의가 아닌데 교회 안에서 이미 한국 교회 안에 치리가 사라졌습니다. 심지어는 죄를 지은 목사도 용납해주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치리가 사라졌어요. 성경적인 원리로 분명히 사도 바울은 치리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요, 치리가 사라졌어요. 이미 치리가 죄 지은 사람도 그냥 용납하고, 심지어는 치리가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전하는 메시지도 많은 경우는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몸은 이미 다른 데 있지만 편지를 써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다른 편지를 통해서 들었는지 아니면 기도하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의 부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더 죄악이 심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너무 본교를 자주 비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외부로 집회를 많이 다니면서 정작 본인 교회에 섬기는 교회는 소홀하는 경우가 많이 심심찮게 있다라고 예전에 들었는데, 이러한 죄들을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죄들을 범했고 또 그들을 치리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래요? 5절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6절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게 교묘하게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겸손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랑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잖아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이요,
조그만 누룩을 넣어도 이렇게 막 빵처럼 막 풀어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작은 죄도 용납하지 말라는 것이죠. 작은 죄를 용납한 순간 그 누룩이 막 퍼지는 것처럼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의 이런 문제들은 너희들이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죄악들, 가만히 들어온 이단 사설들, 이런 부분을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결국에는요, 밖에 있는 사람도 심판하지만 안에 있는 사람도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누룩을 용납하지 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철저히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철저히 여러분이 용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요소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용납한 순간 작은 누룩이 온 퍼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용납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가 더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지금 시대가 더 기도에 힘써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영성이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로 여기던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1년이 넘었죠. 예배를 못 드리고 잘 모여서 함께 합심 기도를 못하고 참 그러는 상황인데도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하려고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갈망을 가지고 모이기 때문에 더 기도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찾지 않나, 갈망으로 하나님 부르짖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들지만 그리고 경건의 훈련은요 영원한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적으로도 훈련하면 유익이 있잖아요. 그러나 경건의 훈련이야말로 영원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만나기 위하여 친밀하게 주님 알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